여러분, 새해는 정말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의 가정 안에도 화목하고 행복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 때문에 정말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직장에서도 우리가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업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사업에도 승리하는 사업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불편함을 깨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승리해야 될 부분은 바로 신앙의 승리입니다. 신앙생활에 승리하면 가정의 화목도 직장의 평화도 모든 것들도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에 승리해야 모든 것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에 실패하면 모든 것을 실패하는 겁니다. 그런 걸 어떻게 하면 신앙에 승리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역사가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은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다. 그만큼 전쟁을 많이 하고 돌아보면 인류의 역사가 전쟁 가운데 지금까지 온 것이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글에 들어가서 우리나라는 얼마나 전쟁을 했는가 찾아보니까 외세로부터 침입받은 것이 993번 약 되었다고, 약 1000회 가까이 외세의 침입을 받으면서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전쟁을 또 치루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향간에 이제 우리 민족에 대한 그런 어떤 염려하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대북 관계에 있어서, 남북 관계에 있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우려를 가져오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국방의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최근에는 예비역 이 장군들이 모여서 415명이 모여서 대북 정책에 대해서 이제 성명을 발표하고 우려를 이제 이야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북이 평화가 되고 정말로 이 평화 통일은 우리 민족이, 북한이, 세계가 다 원하는 것이지만 우리 쪽에서 볼 때는 이 북한에 대한, 특별히 국방에 대한 국방력을 든든히 하고 철저하게 우리가 전쟁에 대비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무장 해제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또 이제 최근에 이제 군인들도 이제 하루에 가업이 끝나면 최소한의 인원 3분의 1만 부대에 남고 나머지는 나가서 오락을 하고 자기 개발을 하고 이제 자유시간을 주는 영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이제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뭐 좋은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고 좋은 점도 많이 있고 자기 개발에 아주 유익한 그런 시간을 활용하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염려되는 것은 군인이라는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그런 무장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과연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시간이 그렇게 빨리 다 집결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은 염려의 부분인 것입니다. 어쨌든 군인이 이 땅에 필요한 것은 전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나라가 정말로 힘이 있기 위해서는 국방이 뭐니 해도 든든해야 이제 나라가 건강하고 든든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육적인 전쟁, 눈에 보이는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무장 해제를 한다든지 준비되지 않았으면 적이 쳐들어와서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성경 거룩한 책, 하나님의 책인데 전쟁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전쟁이 엄청나게 많이 전쟁했던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거룩한 책에 인간의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을 죽이는 일들에 대한 기록이 많을까? 그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삶이, 신앙의 생활이 영적 전쟁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전쟁을 많이 한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영적 전쟁을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표로 구약 성경의 전쟁의 기록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편안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격려와 또 축복의 메시지를 많이 전거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백성들이 올바로 갈 때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는 그 말씀이 맞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고 변질되고 불의를 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편안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외치는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선지자는 다 가짜였습니다. 백성들이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타락하는 가운데 축복을 선포했던 그 선지자들 때문에 그 결과는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선지자도 온 백성도 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 자신이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 서는 것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하게 무장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축복은 저절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먼저 바로 서고 하나님의 말씀 쫓아 살아가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 실패하는 이유,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의식이 없으면 영적 전쟁에 실패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무의식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 지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이 교회 예배하는 자리에 오는데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왔습니까? 교회 오지 못하게 여러 가지로 방해거리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제도 기분 나쁜 마음 상한 일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정말로 교회 가야 되냐, 하나님 예배 드려야 되냐,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방해거리가 있었습니까? 그게 다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시는 것까지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찬양을 온전히 올려드리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길을 닫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영적 세력에 눌려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우더라고 하는 박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은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의 한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쟁 중이면서도 전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배에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배인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제 하늘나라를 향해서 항해하는데 이 배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이 배는, 교회라고 하는 배는 유람하고 다니는 그런 배가 아닙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배는 전투함입니다. 생명선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한 영혼을 빼앗기 위해서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임을 인식할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영적 전쟁에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영적 전쟁이 이미 끝난 줄로 알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이제는 끝났어. 이제는 휴전이야. 이제는 나는 영적 전쟁의 대상이 아니야. 나는 얼마든지 승리한 사람이야. 그리고 무장 해제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심하면 영적 전쟁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방심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 경계해야 될 대상 이유가 뭡니까? 믿을 수 없는 단체였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까지 보여주었습니다. 한순간 밀고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장 해제하는 것은 너무너무 위험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영적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영적 전쟁에 자신이 싸워야 할 군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가 실패의 원인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군인, 영적 전쟁의
해야 할 사람이 나 자신이다.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영적 전쟁에서 싸워야 할 주님의 군사의 신분임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패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간인은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해야 된다는 의식이 없습니다. 군인이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2장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중에 구세군이라고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구세군이라고 하는 재단은 교회 모든 계급을 군인 계급으로 그렇게 불립니다. 그래서 목사를 사령관이라고 하고 이제 장로 집사님들을 또 이렇게 계급화해서 우리는 영적인 군대다, 우리의 적은 사탄 마귀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제 알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구세군의 사람들입니다. 군인들은 정신무장이 되어 있지만 민간인은 전투할 정신무장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주님의 군사로서 악한 영들과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승리하는 것은 영적 싸움에 승리할 때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때 승리가 있는 것이죠. 영적 싸움에서 실패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를 겪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은 이기면 승리하는 것이지만 지면 2등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3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이기면 승리하지만 지면 포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면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리라.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이 바로 전쟁의 원리인 것입니다. 마귀에게 우리가 지면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우리가 따라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훌러신학교 교회 성장학 교수였던 이 피터 와그너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쓰고 교회 성장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서 이제 유명해졌는데요. 이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에게 편두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머리가 늘 아프고 이게 아무리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고 사진을 찍고 해도 나타나지도 않고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편두통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어느 날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귀신 마귀가 내게 주는 병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확 스쳐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한번 이 마귀를 기도해서 쫓아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언뜻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수 체면에 어떻게 내가 귀신 마귀 얘기를 하고 귀신을 쫓을 수 있겠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피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부인이 집에 있는데 부인이 있는 자리에서 사탄아 마귀야 물러가라 하면 얼마나 당신은 교수가 돼서 무슨 사탄 마귀가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조롱할 것 같아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너무 아프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샤워기를 틀어놓고 샤 소리를 내면서 소리나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나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사탄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편두통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편두통은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을 능력을 믿으면서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서 그렇게 명령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명령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비눗물이 샤워에 씻겨 내려가듯이 자기의 머리 그렇게 아팠던 편두통이 싹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와그너 박사는 말했습니다. 여태까지 나에게 편두통을 앓게 한 것은 귀신이 붙어서 나를 짓눌러서 아프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가끔 편두통이 생기면 예전처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편두통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외쳤다는 것.
외칠 때마다 그 편두통이 사라졌다는 것. 여러분, 그 교수님은 그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하고 내쫓는 영적 전쟁을 계속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영적인 강도와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강도는 빼앗아가고 못 뺏으면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강도의 목적인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유가,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죽게 하고 이렇게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악한 영 사단의 공격의 목적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반드시 영적 전쟁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을 수없이 치르면서 승리의 비결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수많은 전투를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에베소서 6장에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주 안에서 영적으로 강해져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강해질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해져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이나 전쟁이나 기본이 뭔가 하면 체력이지 않습니까?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아무리 기술이 있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체력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밀고 올라갈 수 있고 힘으로도 대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하면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 약하니까 싸움의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에 보시면 죄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 짓는 마귀를 멸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이기려면 예수님 안에 마귀를 멸하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예수님이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마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죄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숱한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공격했던 민족들이 이스라엘 주변에 얼마나 강대국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나라가 이스라엘 근방에 있었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힘 있는 나라가 있었고, 또 아수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큰 나라들뿐만 아니라 소수민족 부족 국가들도 아말렉이나 미디안이나 이런 나라들이 시시탐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었습니다. 이길 때는 언제이고 질 때는 언제였나? 성경에 쭉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전쟁에 이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 자기들 힘으로 자기의 계략으로 올라갔을 때는 언제나 패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이 넘겨주시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10절의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강건하여 지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강건하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을 때 우리가 능력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목사가 그래, 목사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을 볼 때 목사가 하찮은 겁니다. 집사가 뭐가 그래,
그런 겁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목사도 그 어떤 사람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약한 존재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예수님 붙잡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주는 힘을 우리가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존재,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종이를 보세요. 이 종이가 얼마나 약합니까?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찢을 수 있고요, 내 마음대로 꾸길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종이 쪽입니다. 가장 약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 종이를 이 강대상에 딱 붙여놓으면 강대상을 부수기 전에는 종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짝처럼 약해서 찢어지고 구겨지고 상처받지만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을 넘어뜨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 플러스 예수, 내가 예수와 함께 있을 때 강한 자가 되고 승리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강건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성가 한 장 드리겠습니다. 반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나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나를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우리 다시 한번 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천하 없는 사람도 주님 밖에 있으면 다 죄짓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 있을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을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을 알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적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1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을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고 우리가 대적해야 될 존재는 악한 영, 마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악한 영을 부를 때 마귀 혹은 사탄 혹은 귀신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뜻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사탄은 대적합니다.
전도하는 것을 사탄은 대적합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것을 대적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대적합니다. 대적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주님 안에 있어서 승리하는 귀한 인생,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평생 동안 믿음에 승리하려면 꼭 한 가지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지켜야 될 신앙의 도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믿음의 도리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을 때 교회 유익한 일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을 계속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모임을 가질 때 목회자의 지도를 받으면서 모임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를 떠난 교회 바깥의 모임이 지속되는 그런 모임이 있으면 그건 사단의 유혹에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임입니다. 교회를 떠난 모임을 허락 없이 받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여전도회, 셀, 남전도회, 어떤 교회의 어떤 행사, 교회의 어떤 일련의 어떤 계획 가운데 나가는 건 괜찮지만 고정적으로 자기들끼리 모이는 어떤 모임이 있으면 이미 그 단체 안에 사탄이 역사하고 사단의 공격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않고 보호를 받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잘 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떠나서 바깥에서 활동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영적으로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의 전략은 바로 이런 겁니다. 자기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지 않고 목사나 셀리들을 알지 못하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알리지 말라고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그룹이 있으면 이미 그것은 신천지이고 사단의 공격에 빠진 사람입니다. 옆에 사람을 잘 보시고 자수하라고 얘기하시고 그런데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 교회에서도 설교 시간에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그러면서 무슨 다른 설교를 듣고 다른 데 가서 성경 공부를 할, 지금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자기 교회 다니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런데 자꾸 오라 가라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안 들으려는 사람은 수상한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예요, 진짜. 사탄은요, 사탄이라고 말을 하면 그 사탄은 아주 싫어합니다. 분노합니다. 사탄의 속성이 그런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잘못했다고 지적하면 회개합니다. 사단이 꽉 잡고 있는 사람은 대적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된 겁니다. 천사 같은 사람이 타락하면 사탄이 된다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얘기했을 때는 박수치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지만 예수님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라고 가로막을 때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사람이 아니라 영물이고 그것이 누구에게도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귀라는 것은 사탄이라는 이름인데 참소자, 해방자, 고소자라는 뜻입니다. 남의 허물과 죄를 덜추어서 참소하고 음해하고 고소하는 일,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귀신은 사탄의 쫄개인데 유혹자라는 뜻입니다. 유혹자. 그래서 사람을 유혹하고 범죄하게 하고 타락시키는 일을 합니다. 사람을 억압하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게 하고 불행과 재난을 일으키는 것이 귀신의 역사입니다.
저는 향간에 일어나는 우리나라의 지금 미투 운동을 보면서 문화계나 체육계나 예술계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지도자들이 말이죠. 어린아이들을 성폭행하고 수년 동안 그렇게 하는 것은 이 다 유혹자, 귀신에 매료되어서 그런 짓을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그룹 천사장이었습니다. 이런 천사장이 교만해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시중만 더냐? 우리도 우리끼리 한번 세력을 형성하자. 그래서 세력 형성해서 하나님께 대항하다가 천사가 쫓겨나서 사탄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방심하면 사탄의 전략에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통치자들, 권세자들, 주관자들이 있습니다. 통치자들, 군주, 우두머리, 주권자, 권세, 그런 뜻입니다. 권세라는 것은 많은 사람을 다스리는 권력자를 말하는 것이고, 주관자는 나라와 세상을 다스리는 지배자를 말하는 것이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사단이 붙잡고 이용하는 그런 주관자들, 통치자들,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배후에서 사탄이 역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단의 악한 악의 영의 지배를 받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아무런 죄가 없는 유태인을 600만 명이나 살해하고도 아무런 죄책감을 못 느꼈어요. 그의 전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히틀러의 고백에 의하면 그는 평생 귓가에서 조용히 속삭이는 소리를 따라 행동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귓가에서 항상 속삭이는 소리, 그게 뭐겠어요? 악한 영, 귀신의 속삭임을 통해서 죄 없는 유태인들을 600만 명이나 살해한 것이죠. 스탈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약 4,500만 명을 인민들을 죽였습니다. 모택동은 6,500만 명을 죽였습니다.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지금도 끊임없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세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뭔가 하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통치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런 악한 영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짧고 귀중한 우리의 인생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 악한 영의 노예로 산다면 이것만큼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영적 전투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의 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이 우리의 적이 아니잖아요. 아내가 우리의 적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집에서 싸워요? 예? 우리 성도들이 적이 아니잖아요. 아까 우리는 전투함이라고, 사단에 사로잡히는 사람은 끌고 와야 되는 그러한 전투함을 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끼리 싸우면 어떻게 적을 공격해서 이길 수 있겠어요? 가정이 여러분 어렵다 해도 부부가 하나 돼서 나가면 어려울 게 없어요. 뭐가 어렵습니까? 저 동남아에서 우리나라 좋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금 살기 위해서 우리나라 국적, 한글 배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한국어 학원이 동남아에 나가면 너무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살면서 못 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거예요. 왜 못 살겠어요? 부부가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싸움에서 승리만 하면, 영적 전쟁에 승리만 하면 어느 곳에 있든지 너무너무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마지막 결론으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이거 꼭 실천해야 될 부분은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드리든 간에 기도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개인 기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단체 기도, 철야 기도, 새벽 기도, 모든 기도가 있는데 자기하고 다르게 기도한다고 해서 비판하지 마세요. 다 기도는 필요한 것이고 유익한 것이고 자기 성격, 환경 따라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깨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2019년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 속에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지면 평강이 없어져요. 마음에 불안이 오는 겁니다. 평화가 없어져요. 마귀에게 지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에게 지면 멸망을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교회 목사님께서 생명의 삶에 이런 간증을 올렸는데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목사님 교회에 어느 날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한 자매가 와서 펑펑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그러면 사고가 터진 거죠. 교회 잘 안 나오던, 새벽 기도 안 나오던 분이 새벽 기도 나오면 목사는 긴장합니다. 아유, 저분 또 뭐 왜 나오셨냐? 집에 무슨 일이 있냐? 철야 기도 안 나오시는 분들이 철야 나오면 깜짝 가슴이 그냥 콩당콩당합니다. 근데 이 자매를 아니나 다를까 불러서 상담을 했는데 교회 같이 나오던 남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냐? 병이 걸려서 창피해서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걷지 못하는 그런 병이 걸렸습니다. 검진 결과 버거병이라고 하는 그런 진단을 받았는데 다리로 피가 통하지 않는 겁니다. 혈액이 다리 밑으로는 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가면 발가락부터 썩어 와서 다리를 자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병이 버거병이라는, 아주 희귀병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도와줄 게 없잖아요. 남편 교회 나오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나오도록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 나오게 했습니다. 창피해서 누구에게도 알리지도 못하게 하고 뭐 기도 제목 부탁도 못하게 하는데 목사님이 그 형제가 나오는 그날 그냥 강구를 하고 모두가 그 영혼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 2, 3일 지나고 난 다음에 병원에 가서 이제 진찰을 다시 받아 보았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검사를 받았는데 아주 조금씩 피가 통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2달이 지나고 난 다음 검진해 보니 혈액이 혈관으로 정상적으로 피가 전부 통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나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질병과 고난이 와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힘과 돈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더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시로 항상 기도해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명절을 맞이하는 이때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애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